일사유사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편의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귀중한 교훈이 있기에 한 말씀 드립니다. 한양의 김학성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싹바누르질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고 서당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남의 싹바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였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데 말입니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처마 끝에 주룩주룩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은 좀 울림 같은 여운이 있어서 나가서 보았습니다. 그곳의 땅 밑에 파보니까 큰 솥이 하나 있고 그 솥 안에는 은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난리가 많았던 그때라 요새처럼 은행에 돈을 저금하지 못하고 이렇게 땅에다 묻어놨는데 이렇게 처마 끝에다 묻어놓고 이 사람들은 어딘가 멀리 가버렸고 뭐 어쩌면 죽어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보화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임자 없는 보화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급하게 땅을 파서 다시 메꾸었습니다. 그 솥을 흙으로 덮어놓고 서둘러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요새 우리 현대인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야말로 로또 복권 당선된 건데 대박이 터졌는데 이건 무슨 짓입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저 돈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 안 할 거다. 자식들은 다 망한다. 생각했습니다. 인격이 먼저지 번영이 먼저가 아니고 재산이 한다. 저 재는 곧 재를 일으킨다. 재산은 재난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거로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딴 집으로 이사가서 또다시 싹바느질을 하면서 자식을 키웠고 유명한 김학성이라는 재상도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 조상들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에버딘 대학 교수 존 스원턴이라고 하는 분이 화평하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하면 온유라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가끔 많은 분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복잡한 문제, 경제, 정치 다 듣고 나서 제가 무슨 해답을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한 절을 줄 테니까 돌아가서 두고 생각하며 읽고 기도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그래 주라고. 그러면 해답이 나올 거라고. 그래 봅니다. 그 성경이 뭐냐고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온유한 자가 이긴다. 당신 한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시련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그 온유 속에서 인내와 느림과 충분한 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은 온유입니다. 교만은 안 됩니다. 초조함도 안 됩니다. 불안에 떨어도 안 됩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좀 속도를 줄 필요가 있어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His way, my way.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방법을,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내가 수용하려면 나는 팍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의 뜻, 그의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내 시간 아닙니다. 그의 시간입니다.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자각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17세기의 기독교 영성가인 잔 귀농이라고 하는 분이 Experiences God with Prayer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저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가려면 첫째, 고요해지기라고 하는 수련이 필요하다. 자기 욕망, 근심, 걱정 이로부터 자유해서 마음을 고요함을 찾아야 된다. 시끄러운 중에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정욕과 욕심으로 증오와 질투로 부글부글 끓는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고요해지기를 찾아야 된다. 또 하나는 내려놓기를 훈련해야 한다. 포기하라는 말이죠.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낮춰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거기까지 낮춰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출애굽해서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나왔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도 나왔습니다. 많은 인격적으로는 아닙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출애굽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자유인이 아니더라고요. 이 자유인의 인격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고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지혜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었어요. 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머리 위에 계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다 타 죽습니다. 구름을 딱 덮어서 타 죽지 않게 시원하게 가게 함.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또 벌건 불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 대군이 지정표 하나 없이 이 무서운 사막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이 사막은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본 책입니다만은 이 사막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경험하겠다고 누가 어느 젊은 사람이 집차를 타고 나갔답니다. 집차가 고장이 나고 물도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 사막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타 죽습니다. 이게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이 사막을 통과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보호의 증거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삽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왜 빨리 가나안 땅에 못 가냐고. 왜 여기서만 맴도는 거냐고. 그렇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화끈하게 기왕에 시작한 거 좀 아름답게 결말을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라고요. 왜 그래서 그 같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거든요. 선민된 백성, 선민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재창조하기 위해서 무려 40년이 필요합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교인들인데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자격증을 따는데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을 만드는데 40년 걸렸다고. 아시겠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산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할 때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사람이 마술적으로 변화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보재기를 들고 휘 흔들다가 어익 하면 비둘기가 나오고 어익 하면 없어지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니까요. 사람 하나 달라지는 거, 사람 되는 거 참 힘듭니다. 많은 어려움, 많은 환난, 많은 시련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그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데 빨리 못 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이나 할 일도 없는데. 사실은요, 농사도 짓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면서 이걸 40년을 머물게 하니 이 초조함이 얼마나,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이 시련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시련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 따라갑니다. 쫙 따라가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 길이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더라고요.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정학적으로요, 일단 북쪽으로 블레셋 땅으로 올라가야 돼요. 일단 홍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냥 동쪽으로 가면 저기서 홍해를 만나거든요. 바다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닷길로 인도하는 겁니까? 성경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이건 못 가는 거예요. 저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겁니까? 상식으로서는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요. 그냥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홍해를 만나게 해요. 홍해가 딱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면서도 또 거기도 위트가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를 왜 여기 왔다 죽여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홍해를 열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바다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왜? 성경은 이 사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들이 오합지졸인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거 아니냐. 그럴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인도했고 홍해를 열었다가 닿는 큰 기적을 보게 해서 다시는 노리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밀한 배려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홍해로 막아놓는 기적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었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홍해가로 가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오는 길이요, 하나님의 큰 배려와 깊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해서 기적은 믿어요. 그러나 기적은 어제까지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간섭 없는, 하나님의 기적 없는 나 자신의 자유함을 찾고자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제까지 있었던 기적을 믿어요. 어쩌면 오늘 이후는 기적을 믿고 싶지 않아요. 기적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멋대로 한번 자유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적은 또 앞으로도 기적 속에 살아야 돼요. 그 은총과 능력 속에 사는 거예요. 이래 생각을 못하고 여기까지만 기적이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이성의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명기 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데스바네아까지 왔을 때 저 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그 기적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아니요. 여기 와서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언제 전쟁을 했다고요? 어제 자기네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정탐꾼 보낸 그 사건 자체가 큰 죄가 되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한 다음에 저들이 이제는 죽었다 살았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잘못 왔다 난리를 칠 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면서 신명기 1장 40절에 보면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회정하라.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은 아니야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이 내려집니다. 자격 미달이요 함양 미달이요 거룩한 미달이며 온유한 미달이요 다시 광야로. 그래서 회정해서 40년 동안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도 내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겠다. 어느 순간에 불신앙적인 소행이 나올 때 다시 뒤로 돌아 또다시 시련에 빠집니다. 또다시 깊은 시련의 수련에서 40년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갔다. 그게 기록이 됩니다. 너무나도 앞서간다는 말이 정답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목자와 양을 말할 때 선한 목자는 양을 불러놓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간다. 아주 아름다운 그림 같은 얘기입니다. 전 중동에 가서 이걸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이요 양이 많은데 수백 마리의 양이 있지만은 양은 이 목을 매는 것도 아니고 자갈을 물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딱하게 치고 목자가 앞서갑니다. 이렇게 앞서가면은 양들이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 300여 마리의 양이 한 줄로 쭉 따라가는 걸 볼 때 참 부러웠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아주 한 줄로 따라갑니다. 300마리가 어디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밤이고 낮이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갑니다. 그 길로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시간을 그걸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이게 양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간다. 그가 다 알고 계세요. 어디로 가는지도 그가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그가 알고 계세요. 앞서가면 양들은 믿고 따라가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인도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보다 더 친근하고 더 위대한 말씀이에요. 인도해요. 넘어지면 일으키고 잘못 가면 징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유명한 우즈무라 간조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안 될 뻔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소원 내 마음대로 돼서 될 것 같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서 애굽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사 중에 하나인 파라마운트 픽처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거기에 회장인 쉐리 랜싱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과정을 즐겨라,
성공은 염려하지 말라. 더 빠른 것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것이요, 주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일본 사람의 손에 먹혀서 고생을 할 때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울분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두 가지 길이 생겼는데, 하나가 고향과 땅을 버리고 북한도로 가고 내려가서 이 나라 독립 찾아야겠다 이러면서 잘못 간 사람 많고, 또 하나가 타락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술버릇이 생긴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 풍지 세상을 만났는데 소망이 무엇이냐? 뭐 부어라 마셔라. 그 술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것도 음식인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못되게 먹는 술버릇이 없어요. 전 유심히 보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셔도 절대 취하게 마시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저렇게 맘들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는 그런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왜 생긴 것이냐? 나라 잃어버렸을 때 거의 애국적으로 술을 먹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뭐 소원이 무엇이냐? 뭐라 마셔라.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이건 망국적인 겁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 안창호 선생님이라든가 귀중한 분들은요, 배워야 산다. 늦었지만 배워야 산다. 신앙의 애국이다. 애국이 신앙이다.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라. 그것이 애국이다. 다시 배워야 한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온유한 마음이요.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원망하지 맙시다. 그의 경륜, 그의 효과 과정을 그대로 수용하십시다. 온유한 마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찬송하며 따라갑니다. 믿고 감사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뻔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온유를 점검하면서 따라가는 귀중한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을 이르게 하셨고, 이만큼 믿음에 살며 이만큼 자유하며 이만큼 은총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들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주를 찬송하는 주의 사람들 되고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